장 7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실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노아에 관련된 것인데요.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방주, 이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 방주가 과연 사실이었을까? 아마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배를 나타내는 그 한자를 보게 되면 배주자에다가 8팔의 입구, 사람을 가리키니까 8사람이 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주의 노아의 방주, 홍수에 관한 이런 것들이 아마 전에 내려가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발견된 그런 한자들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거 저건데, 노아의 방주 그러면 뭐 그냥 배를 만들었는갑다 하겠지만 그 배의 크기가 큽니다. 이 켄터키주에 실제로 이 노아 방주 이 파크가 따릅니다. 공원이 따르는데 거기에 실물 모형의 방주를 만들었다랍니다. 실물 모형의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이면 약 135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또 30규빗.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크기가 작지가 않고, 물론 지금 멀리서 보이긴 하는데 얼핏 봐도 규모가 꽤 커 보이는 저런 겁니다. 저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세종대왕급 구축함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배를 하나 건조하려고 해도 최신 기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도 뭐 이거 만드는데 꽤 걸립니다. 근데 저것을 그 자기 자녀들과 함께 만들었다. 아무튼 대단한 거죠. 이 노아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이 노아의 믿음은 마치 실천 믿음 같다. 그가 실천했던 그 믿음의 요소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실천했으며,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실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동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하는 것이지, 누가 체크를 할 테니까 이제 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일, 즉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7절 한번 보시죠.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먼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자, 이 말은 이제 홍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홍수를 못 봤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이 아담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930을 살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도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야 평균 수명이 100세만 돼도 노할 일인데, 그 당시 어떻게 사람들이 900세까지 살았을까? 만일 성경이 뭐 지어낸 이야기라 그러면 믿을 만한 이야기를 써야지 900세를 살았다고 이렇게 거짓말 쳤겠는가? 그래서 이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이 일을 홍수는 홍수인데, 그 노아 시대까지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홍수 때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또 하늘에서 물들의 창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당시 지구의 환경이 오늘날과 좀 달라서 지구 대기권 그 안에 물층이라고 하는 거 따로 있어가지고 지구를 좀 따뜻하게 보호도 하고, 외부로부터는 그러한 이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 지금도 오존층 같은 게 파괴되면 더 많은 해를 입는 것처럼,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런 조건상에는 전 지구가 뭐 아열대 기후성과 같이 따뜻한 그런 조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비를 못 봤든지 아니면 홍수난을 못 봤든지, 아무튼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일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떤다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그 경외함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실천이 나온 겁니다. 이건 비단 노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알아가신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잘 섬긴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증거가 되기까지 내가 읽어보니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도 그 무슨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그냥 갖다 바친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독자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그의 행실을 통해서 아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도 하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거의 근 2달여 만에
그 예배당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무슨 내 종교적 습성을 따라서도 아니요, 내가 무슨 직분자이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 신앙 행위의 근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온다? 그 마음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실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치도 않으면 겉으로는 하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일 때. 그러나 아무도 없을 그때에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고, 이제 우리는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 나간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는가?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한다.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고 직접 만지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 2달간 무슨 생활들 하셨습니까? 생활은 평범하셨겠지만 신앙적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셨는지 제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함,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그리움, 하나님 성전에서 하는 봉사의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하니까 편하고 좋더라. 그것도 한 마음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순종해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보고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 증거를 보여달라 때를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좀 잘 헤쳐나가라. 우리의 그걸 조금 말씀하셔도 우리들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간다면 그것은 초보적 단계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그 말이 설마 거짓말이겠는가? 부모 사랑, 내리 사랑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는 이런 명확한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내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나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여전히 보지 못하였고 또한 만지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사랑함과 동시에 사랑만 아니고요,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19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한 신뢰했다는 겁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면 수양이 걸렸다는 것은 나중을 통해서 알았지,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조금의 암시도 없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그 믿음에서부터 순종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절이 많이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도전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실패요 또한 해로움을 받으나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마치 요술 램프에서 내가 원할 때나 끄집어내는 그런 똑같은 겁니다. 우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내 계산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막힌 길이라도 뚫리고 때로는 사망의 길이라도 입을 닫힐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그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가 그의 경험과 생각을 다 뒤로 한 채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능력을 믿은 거죠.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금까지의 모든 걸 통해서는 내려봐야 소용없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능력 신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다 그러면 괜히 종교성이 들리니까 확실하다라고만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미국 한 교수가 물리학 교수였는데 실험을 하는데요. 높은 천장에다가 강의실이 아주 컸으니까 높은 천장에다가 긴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에 이 한 10kg 정도 되는 동그란 공 모양의 구를 매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중에 이제 왕복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이 수업이 여러분과의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더니 그 구를 벽 끝까지 끌고 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내가 놓겠다. 난 움직이지 않겠다. 그리고 놓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공이 이렇게 슝 갔다가 돌아오죠. 건물 철거할 때 크레인에다가 그런 구 달아서 쳐서 깨뜨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얼굴에 맞으면 거의 큰 사고로 번질 것인데 이 사람이 눈 딱 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 앞에 딱 멈춘 거예요, 사실은. 그 교수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놔도 여기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 그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피하지 않고 자리 지켰던 겁니다. 근데 그걸 쳐다본 학생들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임할 상황에서 도리어 담대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즐기는 겁니다. 쉽게 말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온몸으로 체감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큰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 입장 생각하고 내 앞길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실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뒤로하고 그의 말씀을 실천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죽은 자일지라도 능히 살려내는 능력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지내갈 수 있는, 인상 쓰면서 억지로 가 말고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러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데려왔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끌고 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실천해내야 되겠는가? 둘째는 사명의 실천입니다. 노아는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받은 사명을 실천해 나갔는데요. 사명 실천이라 할 때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이는 요구가 있습니다. 보이는 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일들이 감당돼야 됩니다. 군인이라고 맡겨놨으면 그래도 일단 경계는 서야죠. 의사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일단 환자를 돌아봐야죠. 그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목회자라고 하면 아무튼 이 목회 활동을 해야 되고, 그 개인 어떻든 간에 또 이 직분자라 하면 이 맡은 그 역할들, 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일들은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너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뜻을 다 행했다 그랬죠.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규격을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만들어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라,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최소한의 순종. 최소한의 역할,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운동선수가 있는데, 국가대표인데 거기에 수비수를 맡겨놨으면 최소한도로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못하면 교체되는, 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일을 감당해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일을 핑계하고 자신의 일을 앞세우면서 그거 잘 감당치 못하면 여기 교체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에다 보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하셨고, 또 엘리 아들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비록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내가 영영토록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라 약속을 했어도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가 않느냐. 제사장으로 불러놨으면 당연히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이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취하여 또 먹기도 하고 그러한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도리 역행을 하여서 하나님의 제물을 없이 여기고 날 것으로 취하고 기름을 태우지도 않고 자기가 취하고 또 회막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이 제사장으로서의 요구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던 그러한 제사장의 은총을 거둬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의 그런 역할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영광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당연히 교체되는 겁니다. 그게 좋을 것 같이 보여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과 보람을 느낄 것인가? 세상 일의 분주함과 바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본적인 일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고 때를 따라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지 말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최소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최소한입니다. 그 최소한의 일마저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악한 것이고 교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러한 보이는 요구, 보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실천한다 할 때는 우리에게 보이는 요구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요구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노아는 그가 이 방주를 만든 것만 사명이 아니라 그 당시 순종치 아니하던 이 노아에 관련된 일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셔서 그 당시나 이 시대나 말세에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라. 그 순종치 않던 그 세대에 이 노아는 산속에 올라가지고 배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심판을 더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배를 만든 게 그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그대의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산속에서 배 만든 거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그가 비록 배를 만들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배 만드는 일이죠.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개인 일을 하며 또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한 사명 감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최소한도로 그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영적인 깊이와 또 이 세대를 향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앞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 말하면서 이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순종치 않던 자들이라. 노아인 이 시대 동안에 노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전파했는가? 노아가 전에 노아가. 이 세대에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걸 보면 이 노아에게 있어서 사명은 배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내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적인 활동들 또한 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으로 보이는 그 맡은 자리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순종치 아니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열애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은혜 생활이요 하나님과 동행임을 깨닫고 노아는 성경이 기록하는 노아의 사적은 배를 만들어서 훌륭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가 아니고 그는 당시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 있는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로 주와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내야 되겠는가? 우리 믿음은 이 구원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 구원을 실천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하며 바른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서를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의 믿음으로 구원하였는데 그 구원한 것을 가리켜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이 비난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일을 증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원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빌립보 2장 15절을 보시면요. 빌립보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 거스른 세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이 방탕한 것을 말하죠. 이것이 팽배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이것이 세상을 향한 경고요 정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그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마치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낸 것 같이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의미하고 이것은 또한 성막에서의 법궤를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이 함께 이 공동체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서로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으로 권고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노아는 노아 당사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믿지 않는 세대들에 대해서도 의를 전파하였고 또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왔습니다. 480세에 계시를 받아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우리 노아 방주가 120년이냐 70년이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480에 배를 짓기 시작했고, 근데 이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을 언제 낳았는가 하면 500세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20년 전부터 배를 만들다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같이 만든 거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 것이며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세상으로 뛰쳐나가 내려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이 배에 맞는 것을 보면 그 노아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식은 그렇다 치고 며느리들도 들어왔을 것인데 그 자부들도 똑같이 구원받은 겁니다.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 들었겠죠. 산에서 배 만들고 있는 좀 정신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근데 내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다. 이것도 이 룻이 어머니 따라가는 그런 심정 아니었으면 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아들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하고 함께 구원받은 것을 보면 이 노아가 믿음으로 영향을 끼쳤고 그의 모든 나중 행실에서는 실수도 했습니다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롯은 하나님의 소돔 땅이 심판 내릴 걸 경고했을 때 그 사위들이 농담을 여겼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믿음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으로 권고하고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모든 다른 형제들에게라도 믿음의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구원이 실천되기를 힘써한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실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며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을 또한 실천해내며 구원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며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이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3장 513
새 찬송은 458